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곡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박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나라 불교계에서 큰 스님으로 불렸던 분이 있죠. 지금도 불교계에서는 그분을 그리워합니다. 성철 스님입니다. 이판으로서 큰 어른이죠. 그는 그 돌을 담기 위해서 그 산속에 들어가서 깊은 세계까지 경험을 해서 사람들이 도승이라고도 불렀고 또 공부를 많이 해서 학승이라고도 그렇게 부르면서 존중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를 가까이서 모셨던 이청이라는 스님이 이 성철 스님에 대한 글을 하나 썼죠. 그런데 그 글 가운데 이 이청 스님이 이 성철 스님의 마지막 그 말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평생 무수한 사람들을 속였으니 그 죄업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니 한덩이 붉은 해 붉은 산에 걸려있다. 이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라는 이 말로 참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 깊은 내면의 세계를 돌아보았던 이분이 마지막에 돌아가면서 세상을 뜨면서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다. 자신의 내면의 세계에 있는 하나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자기의 허물을 봅니다. 아마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에 매 순간마다 씻김의 은혜 자리에 있지 못하다면 저 또한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그 얘기해요. 내가 누굴 가르친다. 매주마다 이처럼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어떨 때는 너무너무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 매 순간.
저 스스로 하나도 제대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우지는 못하는데 누굴 가르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부족한 저에게 맡겨주셨으니 그냥 최선을 다해 정성껏 마지막 순간까지 임하는 것이 제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순간순간 짧은 지식이고 짧은 영성이지만 여러분들과 매 순간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 성철 스님과 다른 외국 사람이지만 헬렌 켈러라는 사람을 보면 이 헬렌 켈러는 앞을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겪었죠. 그런데 그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 변화되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느끼고 그리고 귀한 모습으로 후학들을 세워나가는 그 자리에 서지요. 그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 나의 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어느 시인이 인생을 소풍에다 비유한 것처럼 나 소풍 잘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간다. 내 삶은 참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웠어 라고 마지막으로 고백을 해요. 어떤 이는 탄식을 하며 그 죗가에 눌려있는데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참 아름다운 세월 하나님 안에서 살다 갑니다. 하나님에게로 갑니다. 어느 목사님이 세상을 떠날 때 사모님이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슬퍼하지 말아요.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숨을 거두셨다고요. 슬퍼하지 마요.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이것은 죽음 너머에 부활,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내일 아침이면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것이니 슬퍼하지 마세요. 부활의 신앙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의연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멸망의 죽음의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으로 느껴지는 것 22절 하반절이죠. 2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도우면서 살자.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나에게 남은 날수가 짧다는 것을 갈수록 짧아진다는 것을 깨달을수록 더더욱이 그리하자. 어떻게?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향해서 자꾸 흩어지며 즐기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자꾸 깊이 들어가기보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자라는 말이에요. 언제? 그날이 가까움을 느낄수록 깨달을수록.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어떤 이는 앞으로 산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오래 남아있는 이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온 날이 더 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짧을 것 같습니까? 각자 다르겠죠? 저는 앞으로 살 날이 살아온 날보다 짧을 것 같아요. 짧죠. 가면 갈수록 더 짧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짧아진다고 가까워지고 있다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세상 것을 향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기보다 그 날이 가까워옴을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정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가장 젊고 복된 날, 감사함 있는 날을 만들어 갑시다.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그 후에 하나님의 평강이 더해 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날이 가까워옴을 느낄수록 깨달을수록 나의 남은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을 사랑하고 격려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 날이 가까움을 깨닫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떨기보다 남은 날수를 헤아리며 지혜롭게 그 삶의 시간을 아름다운 믿음의 소풍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그처럼 복된 날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